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그의 말씀을 지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그들의 삶을 보면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채웠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잠자리 때문에 불편하다고, 길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굽은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고 그 애굽은 우상 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결국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사람들 단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거쳐갑니다. 수백 년 동안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지만 또 다시 살만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반복했죠.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 선택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자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결국은 왕을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고집을 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고 난 이후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왕을 세운 문제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탐욕의 결과로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맛보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약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고 나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그런데 결국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붙잡혀가고 난 이후부터 회당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합니다. 회당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철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쳤죠.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면 포로 붙잡혀간 사람 중에 소수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뿌리를 거기서 내리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만만치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앙의 회복을 위해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했던 것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도 중간에 중단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다시 쫓아가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죠. 성전을 짓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말라기 말씀을 보면 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 그래서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신앙의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기를 마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풍요와 또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일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두르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며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결국에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지만 너희가 끝까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는 오늘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습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빌딩과 아무리 화려한 조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염소편에 쓴 사람들은 슬피 이를 갈며 눈물로 쫓겨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그날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책망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기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며 참 슬프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예루살렘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한 내 삶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타까움이 넘쳐나는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하게 갖게 하셔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늘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